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복음의 시작점에 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구나 하는 걸 기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복의 약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을 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의 안전지대가 됐던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집을 기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만들었던 순종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순종했다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기다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을 할 때 그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를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솔로몬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평강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와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평강의 복은 우리가 아는 샬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하게 갖추어진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만족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따라 순종을 할 때 물질의 복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을 이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순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 사람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이 순종은 뭐가 결정하는가? 신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때만 그 순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성경에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알다, 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라. 솔로몬이 그의 아들을 향하여서 그가 걷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려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모르고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모르는 길로 데려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길을 가는 거라고. 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그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너의 인생에다가 그 문제를 갖다 놓았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고백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단추가 제대로 들어가면 잘 가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는 항상 기뻐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믿음의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다가 절대로 나쁜 일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아도 아는 것이 있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좋은 일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고난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아무리 보아도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된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그래서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믿는데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상황은 도무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 문제는 나를 괴롭게 만들지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인정함으로 기도를 하면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바깥에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문제는 안 바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확신을 주세요. 어떤 확신이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이게 우리를 향해서 감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추는 세 가지예요.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고, 고난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선한 뜻이 있다고 물어야 되고,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떤 사람도 절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행위지 어떤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솔로몬이 범사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받는 복을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성경에 지도한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선한 뜻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장애물을 없게 하실 거다. 근데 정확히 말을 하면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은 원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놓으실 일이 없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장애물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장애물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갖다 놓으신 축복의 통로였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장애물은 없어요. 장애물로 여기는 연약한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여자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십자가예요. 목사님,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의 십자가예요. 저는 그런 말이 참 괴로운 게,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보고 싶으셔서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 주시고 하나님이 멀리서 보면서 야, 괴로워하는 게 참 좋다, 내가 보기에 참 선하다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미리 말하면 그 남편이 내 인생에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셨을 거예요. 그 자녀가 여러분들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서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내 남편이 변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장애물이 아니었구나.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쓰신 거고 내 자녀를 쓰신 거라면 장애물 아니죠. 장애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다. 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장애물이 없었구나. 원래부터 장애물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는 내 상태가 장애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오직 믿음으로만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더라도요, 또 심지어 아무리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좋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물은 없어져요. 그렇게 깨달아요. 원래부터 장애물은 없었구나.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 해도요, 지금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자적인 뜻이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긴 하는데 내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길을 바꿔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갈 때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절대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택의 문제예요.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는 길이 도덕적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잘못하는 거 아닌데도 하나님께는 그게 죄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버리고 떠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 길을 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길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갑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 길을 굳이 안 가는 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죄는 이 후자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다 듣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이 내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바꾸는 거예요. 길을 다른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둘 다 길이 바뀐 건데, 둘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선택하는 거지만, 불신자들의 죄와 성도들의 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 다른가? 불신자들의 죄는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면 길이 바뀔 공산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런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죄를 지으면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불신자의 죄는 불신 때문에 짓는 거라면, 무지 때문에 짓는 거라면, 신자의 죄는 왜 짓는 겁니까? 교만하기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한다, 그건 교만이에요. 피조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창조주의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짓는 죄를요, 멸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잠언 안에서요, 지혜자를 소개하는 표현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지혜자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겸손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잠언 안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만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예전에 앞잡이라고 돼서 앞잡이 또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교만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느끼는 지점이요, 내 자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죠. 내 생각을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 감정을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얼만큼 두려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신에 차있는지 나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많이 아는 내 생각이 내게 가장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들은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고집센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데, 그래서 늘 얘기해. 내 말 들으라고. 내가 아는데 내가 안다고. 자녀를 향해서도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로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라고. 창조주시라면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겠죠.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만든 존재보다 어떻게 자기를 더 잘할 수 있겠냐고. 만든 존재가 더 잘 알지. 그래서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믿음을 출발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출발점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창조자라는 게 믿어질 때,
신뢰가 시작이 돼요. 신뢰가 돼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너보다 너를 더 많이 아신다고. 하나님이 네 자녀보다 너를 더 잘 아시고, 네가 네 자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네 자녀를 더 많이 아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과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 짓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릴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꾸만 고난을 만나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내게는 손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딜레마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되고 내게는 고통이 되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는데,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서 길을 바꾸는 거죠. 나한테도 유익한 길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내게 손해가 된다고 느낄 때 길을 바꾸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었는가? 3절로 4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형을 받으리라. 솔로몬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한테 목걸이처럼 달고 다녀야 된다,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말하는 두 단어였어요. 말한 단어는요,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처럼,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여기 나오는 인자의 뜻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왜냐? 사랑하시니까.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목걸이처럼 달고 다녀야 되고, 두 번째, 여기 우리 성경에 진리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정확한 뜻은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네 옆에서 너를 지키신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안 만나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한테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 때마다 두 단어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 인자와 진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손해나는 거 하셨겠냐고. 두 번째, 그 고난의 여정에 너 혼자만 있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힘들지만 꿋꿋하게 버티라고. 괴롭겠지만 꿋꿋하게 그 길에 서 있으라고. 그러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 이 길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잠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잠시 내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해요? 두 단어를 끝까지 믿고 있을 때요. 인자와 진리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의지가 강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이게 인정이 돼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를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주가 더 지혜로우세요.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낙심되는 일을 만나실 거예요. 순종하는데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아요. 고난을 만날 때도 두 단어를 마음판에 새기세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구약적 관점에서 첫 재물과 그 다음에 처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은요, 이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소유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얻는 10 전체로 놓고 보면 10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고백을 따라서 10의 1 가장 앞부분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인도하신다고 인정한다면 이후로 네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고 너의 소유의 첫째물을, 너의 소작물의 첫째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솔로몬이요 바로 이 앞단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물질의 개념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소유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린다면 이것은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손해죠. 이만큼 있는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그만큼이 빌 거니까 손해가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기에 망설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행위가 내게 손해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일 거라고. 근데 솔로몬의 생각은 무엇인가? 너의 것 중에 일부를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원래부터 네 거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떼면 믿음에서 떼라는 거예요. 결핍되게 하지 않으신다고. 너의 창고가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떼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채우시는지, 하나님이 너의 물질의 주인이신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두 아들을 키워, 지금 다 커버려가지고요 이런 일을 못 하는데,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저희 집 앞에는 항상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예전엔 다 그랬죠. 그러면 종종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슈퍼마켓을 갑니다. 크지도 않은 슈퍼마켓에서 우리 아이들이 몇 바퀴를 돌아요. 왜 몇 바퀴를 도냐면 딱 하나만 사주니까. 제가 여러 개를 사주면 몇 바퀴 돌 필요도 없는데 딱 하나만 먹어야 되니까 아이들마다 여러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딱 집어와요. 우리 큰아이 하나 집고 둘째 딱 집어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을 딱 데리고 이제 계산하는데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러죠. 자, 찾았어? 그럼 계산해. 이런 아빠는 없죠. 찾았어? 그리고 제 지갑을 탁 열어서 10,000원짜리 꺼내서 계산을 딱 해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탁 잡고서 집에 가자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봉지를 딱 뜯습니다. 뜯고서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나도 먹고 싶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물어봐요. 우리 아이한테 아빠도 먹고 싶은데 하나만 줄래? 그럼 참 당혹스러운 대답이 들려옵니다. 안 돼. 여러분, 방금 전에 누구 지갑에서 샀습니까? 아빠 지갑에서 돈이 나와서 사줬는데 집에 가져오는 순간 지 거예요. 안 된대요. 아빠가 사줘가지고 아빠가 하나만 달라는데 안 된대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때는 뭐냐? 한 아이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한 아이는 줄 때예요. 그럼 저는 누구 걸 먹어야 됩니까? 주는 애 걸 먹습니다. 같이 먹어요. 당연히 안 주는 애는 남아있지만 주는 애 거는 빨리 비워집니다. 다 먹고요. 그럼 이 아이가 마음이 불안하겠죠. 괜히 아빠랑 먹었다고. 그때쯤 되면 제가 이 아이만 손을 또 잡고 다시 마트를 가서 한 개를 더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안 줬던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빠 내 것도 먹어. 그럼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저는 먹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리고 다 먹으면 또 그 아이 데리고 가서 하나 더 사가지고 옵니다.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빠에게 주는 것이 너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아빠가 뭔가를 달라고 하면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과자 많이도 안 사주고 한 개밖에 안 사줘 놓고서는 거기서 또 떼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손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근데 제가 아이한테 보여준 게 있잖아요. 아빠 지갑을 보여줬잖아요. 아빠 지갑을요. 항상 저는 보여주고 열었어요. 보여주고. 아빠가 사주는 거야.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뭔가, 아빠한테 주는 건 절대로 너한테 손해지 하지 않아. 아빠가 없어서 너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그 마트에 있는 과자를 다 사도 될 만큼 카드가 여러 장이에요. 물론 다 못 사도 메꾸면 되잖아요, 서로. 근데도 제가 그 아이한테 달라고 하는 이유는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빈곤하게 사는 삶이 부욕해 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사는 삶이 부욕해 된다. 아껴서 부자 되는 법 없다. 하나님의 법칙을 흘려보내면서 부자가 돼.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아는 두 아들 같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안 된대요. 헌금 좀 하라는데 안 한대요. 11조 좀 하라는데 안 한대요.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해는 돼요. 그 좁은 것 중에, 그 작은 것 중에 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넉넉히나 주시고 떼시지. 그냥 바닥하게 살 만큼 주시고 그걸 떼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들 같을 것 같아요. 한 봉지 주고서 달라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빈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조차고 너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라고. 너의 창고를 채워주고 싶으셔서, 너의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 묵은 포도즙이 아니라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걸 보게 하고 싶으셔서.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문제는요, 절대로 돈의 문제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물질이 누구에게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게 손해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아빠로부터 왔다면 아빠는 너한테 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아빠에게,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꺼이 드려라. 그것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로 이상한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한 시대이기도 해요. 기독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서도, 세계 역사에서도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보다 부유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결핍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 드립니다. 가난해서 못 드린다면 차라리 나아요.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시대인데 하나님께 가장 안 드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교회들, 대형교회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크다고 말하는 교회들은 언제 세워졌을까? 다 80년대, 90년대 다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교회는 한 교회도 안 나옵니다. 최근의 교회들은요. 참 신기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부유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교회, 큰 교회는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핍이요. 자꾸만 계산해요. 이거 나가면 어떻게 살지? 이 빠듯한데 이거 빼면 어떻게 살지? 자꾸만 계산을 해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계산하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믿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 자녀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대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요. 제가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안 심는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는데,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걷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걷게 하시는데 우리가 안 심어요. 그리고 안 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꾸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계산하라도 정확하게 하라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네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더 귀한 거 받는다고. 저는 지금도 똑같이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설교하는 걸 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 믿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강요처럼 드릴까 봐 여러분들한테. 이 본문이 제 앞에 떡하니 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싫지만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아낌없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도요, 이 복을 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껴서 복 받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서 복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아낌없이 드리라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거라고. 지갑이 열리기 전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열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물질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솔직하게. 사람에게는요. 성도에게는 물질보다 귀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드려보라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시험도 통과하시겠지만 물질의 시험도 통과할 수 있기를, 그래서 물질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요, 이 지혜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신뢰의 고백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세 가지 고백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으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으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아세요. 당연히 내가 그분과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따라 선택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언제나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